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원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님을 강같이 일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빛나기 전에 큰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달깔보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푸르고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고 우리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우편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이웃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속상해하며 예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들, 기도하며 헌신하여 섬기시는 분들 모두 하나가 되어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베이터 공사도 가시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심령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심령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는 든든히 세워지는 은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봐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위한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된 빛된 학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길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성취하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청년들과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날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구 은양제일교회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역을 섬기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의와 부정이 분명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오른편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체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에게 사랑과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강림 주일입니다. 각 기간 원래일을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가 울산 제일교회에서 제40일에 울산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성경고사와 독창과 찬양율동에 참석하였습니다. 성경고사에는 조현우 어린이가 은상을, 김건희 동상을, 독창에는 신교훈 어린이가 은상을, 이사아가 동상을, 찬양율동에는 안은서, 민하은, 이서윤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도하는 교사분들과 어린이들에게 항상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후에 시상이 있겠고 서성해 줄 행사를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철한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떡과 과일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읽기 릴레이가 1288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엔 부족할 것뿐이라. 그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 가운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소망 가운데에 노년의 삶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서 대로로 열어가시되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 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환경과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잠깐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그리고 장영순 우리 성도님, 우리 함께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성희 또 장영순, 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두 분을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언양제일교회 안에서 경험하며 또 그 가정과 생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오늘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기를 겪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국의 운명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조국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눈물과 탄식이 그의 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왕국 유다가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첫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심판. 끊임없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예레미야를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 보니 계속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하다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전체 52장의 말씀 중에 1장에서 25장까지는 거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지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죄악상이 무엇일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또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모셔와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남왕국 유다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상이
큰 것입니다. 지금 남한국처럼 끝까지 우상의 신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망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던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두 종류의 나무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남유다 왕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의존적인 존재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를 의존하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어떤 한 나무가 등장하지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떨기나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장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불붙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를 상상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아카시아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아카시아 잎이 이렇게 푸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는 것은 워낙 황량한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지와 잎이 바싹 말라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자연 발화다. 그 바짝 마른 잎과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비치다 보니까 자연 발화되어서 이제 불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정도로 앙상하고 바짝 마른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서도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 조금 의미가 다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 속에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했을 때에 벌거벗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벌거벗은 듯한 가지가 앙상한 나무, 잎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하고 유다민족을 비유하면서 이 떨기나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혹독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떨기나무와 같이 광야에서 마르고 말라버린 그런 비참한 처지를 오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의 삶이 그 떨기나무와 같은 비참한 처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바짝 마른 땅, 사막, 소금기가 많은 그 땅, 정말 식물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바짝 말라있는 삶, 정말 내 삶의 그 처지가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5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누구를 믿어요? 무릇 사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또 내 육신의 건강함을 믿고 또 내 물질의 풍성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 하나님이 가리워져 버린다면 그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썩은 동아줄을 잡고 복을 구하니 그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반대되는 나무이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무예요. 여러분, 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 강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가 어디에 닿습니까? 물에 닿아 있는 거예요. 뿌리를 늘 차고 넘치는 강물에 뻗치고 있어서 어떤 더위나 가뭄이 와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늘 입이 청청하여 푸르며 결실이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와 가무는 해는요,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더위와 가뭄은 그 남유다 왕국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시련과 역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그 삶의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은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일까? 7절 말씀이 잘 대답해 주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뢰하는 사람. 그 물가에 심겨져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뿌리가 닿아 있고 그 나무에게 여러분 그 물을 공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날마다 그 푸른 잎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와 유사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바람은요, 세상의 시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시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비록 그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겨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열매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사람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요셉에게 선포하며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그 말씀 첫머리에 요셉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 때 마지막에 늘 기도했던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저 말씀이 어딨노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그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며, 그런 모든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흉년과 기근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모실 수 있었고, 또 그의 형제들을 또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존재,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처럼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존재가 있고,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어제 있었던 울산 어린이 대회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왕찬 장로입니다. 어제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인 앞에서 제40일의 울산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입상한 어린이들을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율동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찬양 율동 이서윤 서윤이 나오세요. 예. 그리고 독창의 서아도 같이 나와주십니다. 예. 아니, 순수가. 잠깐만. 예, 차량 율동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그래서. 예, 어제 우리 친구들이 차량 율동을 참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윤이하고 민하은 그리고 안은서 세 친구가 나갔었습니다. 안은서 앞으로 나오세요. 안은서. 안은서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제41-45 155호 찬양율동초등부 동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안은서 위의 어린이는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인협회가 주최한 제41회 울산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인협회 회장 장동엽.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하은이 나오세요. 예. 상장 제41-45 155호 찬양동 초등부 동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민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서윤. 상장 제41-45 155호 찬양율동 초등부 동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이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독창하겠습니다. 독창 유년부 우리 이서하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제41-45 129호 독창 유년부 동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이서하. 위의 어린이는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인협회가 주최한 제41회 울산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인협회 회장 장동엽. 예, 경훈이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제41-45-128호 독창 유년부 언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신경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목사님께 차려 인사. 뒤로 돌아. 예, 성령님 보고 차려 인사. 예,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성경보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보사 건의하고 현호 나오세요. 예, 김건 앞으로. 상장 제41-45-0195 성경고사 3학년 동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김건. 위에 어린은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주최한 제41회 울산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장동엽. 예, 현호 앞으로. 상장 제41-45-0285 성경고사 4학년 은상 언양제일교회 성명 조현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려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께 인사. 예,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들어가시고 우리 잠깐 서성의 주일 맞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잠깐 서성의 주일 축하 행사를 갖겠습니다. 교육자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주 목사님, 교육전사님, 교육목사님, 전사님. 예,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예, 꽃다발과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예.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또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제 우리 어린이들 대회 나가서 보통 몇 명씩 울고 오는데 한 명도 안 울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입상해서 그래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함께 시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안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메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하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하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